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전체입니다. 이 성경 한 장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가지는 것은 큰 분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APC 호주교회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주중에 있는 그로스 그룹 모임에서 나눌 분량으로 성경 한 장 정도를 적당하게 여겨서 주일날 해당 본문 전체를 설교하고 주중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으로써 짚어보는 방식을 이 APC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C 코리안도 이 점을 최대한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로스 그룹은 없지만 한국어 예배 후 이어지는 APC 노우드 영어 예배를 통해 동일한 본문으로 다소 색다르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 시 설교가 프린서플, 원리 위주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어 예배 시 설교는 어플리케이션, 적용 위주의 메시지여서 둘을 겸하면 이중적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출석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함께 이 아침에 보실 텐데요. 참된 위로의 근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주는 위로 또는 평안,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평화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화, 세상이 말하는 위로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어떤 모습일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It's okay, it'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fine. Okay, it's okay. 그럼 반대로 걱정을 하란 말이냐, 또는 위로를 하지 말란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습니다. 커다란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서,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주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을 가질 기초가 제공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속이 텅 빈 말입니다. 그리고 텅 빈 위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잠시 동안은 통합니다. 아니, 방금 전 위로와 평화의 근거가 없다, 토대가 없다 했는데 왜 또 이 말이 참이라 합니까? 여전히 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외딴 시골이나 산으로 들어가든지 무인도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주제, 세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씀드립니다. 본문 27절에서 평화를 두고 세상과 주님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점,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괜찮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의 평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지만 이들은 둘 다 세상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였던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이 평화는 서로 간에 장려되고 증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화합과 평화를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요. 또 이것을 위한 회담 또한 많이 듣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 왕국 영원히 지속시키자입니다. 으쌰으쌰 우리는 하나다. 싸우지 말자. 우리를 나누는 것들을 다 멜팅 폿에 다 용광로에 집어넣자. 하나 되도록. 피부색, 국경, 우리 것만 최고다. 문화, 그리고 종교, 우리 것만 옳다. 우리만 진리다. 이러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자. 인정해주자. 이 정신. 바벨탑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으쌰으쌰 힘을 하나로 모아 단결된 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 높은 하늘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탑을 쌓았습니다. 잘 아시듯 언어를 흩으시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정신은 세상 왕국의 특징입니다. 이 정신이 고스란히 자리 잡혀 있고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됨도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배제됩니다. 자연히 거기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대신 임금 사단과 그의 추종자 곧 악한 영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있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으쌰으쌰 우린 다 뭐든 해낼 수 있어, 힘찬 파이팅도 있고 멋진 거, 쿨한 거 싹 다 죄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만큼 강한 단어, 인류를 둘로 확연히 나누는 단어도 없습니다. 평화가 뭐냐?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평화의 정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것,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피스를 남기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 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첫 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반면 세상으로부터는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내 손도 보고 내 발도 보고 내 옆구리 찔린 창자국도 보라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참이졌냐, 내가 부활했다, 제발 나를 믿어다오, 안 그러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2장까지 표적의 책으로 그런 종류의 교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임금에 속한 사람 둘을 다 상대해주는 교류, 접촉은 끝이 났습니다. 대신 도마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는 자기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한편 자신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친히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나 커다란 것이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포용적인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모두 다 와서 들어라. 누구나 믿어라 말씀합니다. 왜요? 인류가 처한 상황이 한 명도 외에 없이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세상 왕국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1순위, 영순위는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을 이전하는 일입니다. in 아담에서 in 크라이스트,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성원으로 정식 입양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지금 어디인가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둘뿐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둘 사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하는 자체가 하나님 소속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는 동안, 또 쉴 곳이 있는 동안 자식들 다 잘 키우신 것, 여가가 좀 생기신 것, 여행도 드라이브도 또 취미활동도 하실 수 있게 된 것, 일이 제법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아 지금 편안하신 것은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인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 조건은 변하기 때문에 조건적, 가변적, 세상적 평화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본문 6절, 내가 곧 진리요. 이 세상은 멸망했기 때문에 이 평화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 임금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 사, 세사입니다. 죄와 사단과 세상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서에서. 하지만 사단은 지금 하늘에 없습니다.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그 전반이 주기도,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 상반부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이 온 땅이 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체 계획이자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3층천 하늘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려고 입을 떼시려 하면 즉각 그대로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 앞서간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매우 준비 대기되어 있는 상태 말입니다. 천상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마친 앞서간 성도들, 그리스도 신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이 땅도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니 우리 집도 됩니다. 우리들의 집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세상 나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 저 큰 성 바벨론이여, 찬란하고 거대하며 화려한 이 세상 왕국이 어찌 삽시간에 망하였던고. 망하는 것은 눈 깜빡 한순간이구나. 오, 화로다. 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전하는 질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멸망한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있을 거야? 입니다. 그 배가 화려하고 럭셔리어스한 타이타닉이래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황금기를 보내는 듯해 보여도 당신이 속해 있는 나라는 패망하였다. 바로 이 점을 경고하며 급하게 나오라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이 패망했습니다. 이제 주 곧 오시면 나라 자체가 박살나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 터미널을 보셨나요? 그가 뉴욕 공항에 도착한 뒤에 TV를 통해서 긴급 뉴스 속보를 접합니다. 그의 나라가 망하였다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 국가 되어도 슬프고 암울한데 나라 자체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호주나 한국이 지구상에서 이제 곧 망하여 없어질 나라라면 그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누구나 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지는 싸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왕국은 당분간은 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왕국,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나라가 지속이 되는 동안만큼은 부와 명예, 지위,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즐기고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목표이면 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쾌락이 목표이면 그것 또한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 왕국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이 부귀영화를 맛본 사람들 중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매우 잘 나갔더라도 한순간 폭삭 망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는 가변적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틀어 비상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거기뿐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 지금은 그들의 시간이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 황금기를 보내며 즐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틀어 최고의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실상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영원한 시간 중에 피크를 지금 보내는 것이라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피크를 보낸 다음엔 다시는 영 좋을 일 못 본다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인생 길어야 100년, 70에서 80년입니다. 활동 연수로 따져보면 저는 대략 24년 남았습니다. 12년짜리 2세트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12년짜리가 5번인가요? 3번인가요? 2번인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두루마기처럼
말려 없어지고 땅은 두루마리죠. 뜨거운 불에 녹아 해체가 된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의와 평화와 희락이 있는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변수 없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말입니다. 변수를 일으키는 존재가 영원히 분리되었거든요.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아 그들의 처소로 보내집니다. 영생이 아닌 영벌의 장소로. 주님 나라 안으로 결코 못 들어오고 다시는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기와 연합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이 근심과 두려움, 불안과 무서움 등의 정서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3년을 함께 곁에 계셨던,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건져주고 인도해 주시던 주님 선생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본문 마무리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근거가 있는 평안, 피상적이지 않는 위로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신이 보증하시는 평안, 환경과 처지를 따라 변하지 않는 평안을 남기시며 오늘 본문 14장은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 전체 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13장에서 주님께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14장에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주님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닥칠, 주님이 하실 다음 단계는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 마련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와중에도 어쩜 그리 의연하십니까? 그 답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대적, 세상 왕국 임금이 주님을 모질고 잔혹하게 십자가형 당하게 하실 것이지만 본문 30절 말씀 그대로 사단이 주님께 대해 가질 수 있는 권세란 애당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멸망 상태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집에 거하도록 죽임당하는 것이어서 그 죽음으로써 높이 들려지는 것인 반면 사단은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왕국을 결정적으로 참패시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는 이 점을 염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나는 동안 여러 시련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 점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게는 마찰 같은 거 전혀 없고 또 난 세상 흐름과 아주 코드가 잘 맞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속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권대사 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평화, 화평이 없습니다. 소속이 다른 이들 사이 발생하는 이 영적 긴장은 피할 수 없고요. 신자가 경험하는 이 영적인 마찰,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것과 동질의 것입니다. 이상이 이 세상의 평화가 가지는 특성,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초, 토대가 근거가 없기에 피상적이며 일시적이고 조건적, 가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된 평화, 위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 주님의 의도, 목적입니다.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요한복음 17장은 참 대제사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니 앞이 막막했고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떠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에 우리도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십니다. 피 흘려 죽으십니다. 당장에 주님을 못 보게 될 것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실상은 우리의 베네핏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시럭 소리에 애가 깼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데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빠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더 큰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아이 눈앞에 우리 애 앞에서 사라졌습니까? 그의 유익을 위해서죠. 젖병을 만들기 위해 저는 간 것입니다. 아빠의 부재 기간은 단 3분. 하지만 제 아이는 불안하니까 더 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빠가 무엇하러 간 줄은 모르고 단지 모르기에. 그러나 여러분 부재가 꼭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죠. 그의 베네핏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그들 눈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몹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부재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합당하고 실상은 그분께 속한 신자들의 유익이라는 것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는 도리어 더 기뻐할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하나 진척을 보는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에게 속한 신자들을 위한 베네핏,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주님은 보혜사, 즉 곁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마치는 여정 내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The third person in the blessed Holy Trinity, 복되신 삼위일체 제3위격입니다. 삼위일체 제2위격인 주님, 성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성령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3년간 주님은 늘 제자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3일은 그들 곁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육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부재입니다. 그러나 3일 뒤에는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0일 뒤에는 또 열흘간 부재입니다. 그러나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더욱이 승천 이후 오순절 사이 이 열흘이란 기간은 주님이 잡히신 뒤 3일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열흘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감 가지고 기다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그 사이 동안 성령을 통해 이제는 모든 신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와 안에 또 다른 부에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신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자 하나님은 은혜, 성령 하나님은 위로입니다. 이 삼중적인 위로에 더하여 한 길 가는 소속이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많습니다. 하나님 집에 방이 아주 많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집은 맨션, 캐슬, 성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온 세상, 새하늘 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이고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함께 있기에 이것은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한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위로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위로자를 여러분에게 직접 주심으로써입니다. 성령은 대문자로 comforter,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자기 평안을 주신다 그럽니다. 너희에게 내 평안을 남긴다 하십니다. 한동안 다소 편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관계의 문제, 평화에 관한 한 너희는 문제가 없다. 나는 너의 주요 선생이고 목자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로 사역한 대부분의 시간 나는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와 평화를 유지했다. 언제나, 늘 항상.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차 평화의 정의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 사이 수많은 문제와 마찰이 있었음에 반해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엔 일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평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것, 이게 곧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평안은 누구도 못 앗아갑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내 아버지 손에서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차 오늘 본문 30절 Satan has no hold over me. 사단은 일체 내게 대한 권한 없다. 전혀. 그는 주님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두 왕국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단 봐주는데도 가만 놔두는데도 한계가 있어.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세상 왕국과 공존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과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너희와 나 사이 평화가 있다. 너희와 나 사이 관계는 좋다. 내가 아버지와 끊김없는 교제를 누린 것처럼 너희도 나와 교제를 누려라. 첫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의 평안을 누려라. 너희 안에 이미 이 평화, 내 평안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 위로의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속해야 평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상적이지 않고 참된 평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내용이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됩니다. 5가지요. 첫째, 소속이 달라 빚어지는 영적인 마찰. 이 점은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2.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속하였다는 사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가 되죠. 3. 주님과 우리 사이 평화, 곧 화목이 있다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 모두를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점.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입니다. 4. 하나님 집에 내 방이 있다. 버젓이. 그리고 마지막 5. 주님이 곧 오신다. 세상 왕국도 이제 곧 끝이 난다. 실질적인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소속인가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 주님 나라입니까? 두 명의 소년이 대화를 합니다. 너 하나님과 친하니? 하나님이 마치 네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너 말한다. 사실 이 두 아이는 같은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죄사, 세사 고아원 이름입니다. 죄사단, 세상, 사망 고아원. 그러자 소년은 대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네 말이 맞아. 나 고아였고 너랑 같은 고아원에 있었지. 사실이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아빠가 진짜 맞아.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내 방도 있어. 방문에 정확히 내 이름이 써 있다니까. 공식적으로, 정식, 합법적으로 입양됐어 내가. 그래? 너도 와. 이곳으로 넘어와. 너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 영원한 위로 너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질까요? 질이지만 거기에 내 방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일, 감격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에 속하는 문제,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영적, 국적 이전하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룰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 지체가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우리는 친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 없기에 튕겨짐도 없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처음 시작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제적인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참된 위로의 근거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